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천천히 또박또박 15절까지 15절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온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은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로 다윗의 기도 중에 대표적인 기도로 꼽힙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릴 당시 말할 수 없는 강한 핍박과 목숨의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연고 없이 악인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몸 하나 숨길 곳 없는 의지가지 없는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시편 17편의 기도가 기도의 정석이라고들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정석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또 배우고 또 실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중에 첫 번째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여호와여 의인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또 15절에서도 다윗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르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뭔가 처음 시작할 때하고 마지막 끝날 때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자가 의로운 자여야 한다. 그리고 의로운 자의 호소는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한번 시편 17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의 뜻은 체테크입니다. 제테크가 아니라 체데크입니다. 체데크인데 이 말은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이런 표준이다, 이런 말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표준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딱 비추었을 때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것,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공정하신 그 성품에 갖다 대었을 때 부족함이 없을 때 그것을 의로운 자의 기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야 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성품을 가진 자가 있을까요? 아무리 성인군자 아니면 아무리 수십 년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라고 할지라도 화를 돋구면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죠? 저도 막
하도 힘들게 하면은 화가 나더라고요. 그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찾아보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의롭다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연결되어졌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보다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가 비어져 있지 않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워지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라는 게 있어요. 죄가 우리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거든요. 다시 바꿔 말해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 주석과 이런 것들 찾으면서 참으로 그냥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 의롭지 않거든요. 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 말씀을 하니까 그렇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연결돼 있지,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이런 마음은 드니까 좀 많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보좌로 나와왔고요. 예전에는 특히 여자가 이 강대상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여기는 대제사장이 들어올 수 있었고 대제사장도 제가 있으면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제사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의로운 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기도가 의로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눈은 이미 우리를 향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얼굴은 어떤 놈이야, 내 새끼를 힘들게 한 사람이 어떤 놈이야 하고 얼굴은 악인을 향하여서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정말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귀는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인다. 우리 여러분, 귀 기울인다라는 것은 귀담아 듣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말을 할 때 귀뚱으로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 이러잖아요. 그것마저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가 잘 들리라고 이렇게 오목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귀 기울여서 듣는데, 귀담아 듣는 것보다 기울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몸을 낮추셔요. 그래서 잘 들으시려고, 우리가 잘 안 들리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가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가잖아요. 그렇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평화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부흥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들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의하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가 울부짖어 기도하는 건데 매우 간절하고 급박한 기도이니까 정말 주의 깊게, 우리 주의 깊게 보라고 하잖아요. 눈을 떼지 말고,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눈으로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나에게서 떼지 말아달라고, 주의하여서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중요한 것은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속이는 거, 기만하는 거, 배반하는 거, 변절되는 거, 이런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된 입술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해요. 입으로 남을 속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재 위에 임재를 쌓고 거짓 위에 거짓을 쌓는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된 자는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거짓된 자가, 악한 자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압제를 쌓고 거짓에 거짓을 쌓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속이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속이거든요. 막 속이고, 그러니까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르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속이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남을 저주하고 속이는 사람, 그리고 음담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그러니까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의 반대인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는 입술의 기도는 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의의 기도는 지금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진 사람이 거짓된 입술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찬송하고, 참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오는 것은. 저 동네 아줌마들하고 이 시간에 만나보세요. 그러면 시어머니 흉, 남편 흉 저절로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이면, 친구들하고 모이면 어쩌면 그렇게 남편 흉이 나오는지 한 사람이 시작하면 다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텐데,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는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에 귀를 아까 뭐라고요?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자신이 행한 것을 받아주셔서 응답해 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멋진 분이세요. 우리 몸 중에서 여러분 가장 다스리기 힘든 곳이 바로 입술입니다. 얘는 아무 때나 나불거려.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써서. 아무 때나 움직여요. 아무 때나 침묵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 말을 자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르죠. 어떤 실수를 제일 많이 하냐면요, 입으로 하는 실수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 온몸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은 사람이 다스리기 가장 어려운 신체 중에 한 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중에서 말의 실수, 부지불식간에. 왜냐하면 우리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말도요, 그 사람만의 무식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말 있죠. 말은 한 번 뱉으면 도로 주워 담기가 어렵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 사실은 한참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실수를 많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다라는 말이 그 원어 뜻이 푸타이오멘인데요. 푸타이오멘. 유대 문헌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영적인 실패다. 그러니까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도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다가 우리가 말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입술을 잘 통제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저의 입술을 한번 다 점검해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다윗이, 보면은 다윗은 참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험한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하기를 힘쓰며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고 조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기도했는데요. 5절 6절에 보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은 4절의 내용을 보충하는 구절인데요. 다윗은 소극적으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강포한 자의 길에 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휩쓸려서 죄를 짓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길을 굳게 지킨다는 말은 신명기 등에서는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시편 1편은 여러분 다 외우시죠. 그런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의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예, 정말 이 꾀를 따라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달콤하게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기 쉽습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함께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시편 전체를 대표할 만한 중요한 구절인데 복과 의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의로운 자입니다. 다시 바꿔 말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바꿔 말해볼게요. 의로운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길 때가 많아요. 뭐 공동체에는 언제나 어떤 소문이라든지 이런 게 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남들이 어떠하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 이 말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자로 충분할 만큼 대단한 성향을 갖춘 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함께 은혜 받고 다윗처럼 그렇게 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악인의 행동에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저도 보면 누군가가 악한 행동을 하면 그게 너무나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마음을 읽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심중까지도 보여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도 보여요. 그러면요, 제 입에서 저 왜 저래, 막 이런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악인의 행동에는 기준 두지 않았대요. 그거는 그냥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오면은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인사 안 하는 거예요. 인사 안 하면 저 기분 나쁘죠.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인사 안 하거나 막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애기들은 가르치려고 제가 언제나 폴더 인사합니다. 이렇게 준서야 폴더 인사하자, 예하야 폴더 인사하자. 그래요. 제가 폴더 인사하면 애들도 따라하거든요. 인사를 가르치려고. 그런데 뭐 어른들한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요. 그럼 그냥 이제 우리말로 씹고 지나간다 그러죠. 휙 지나가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마음에서 오죠. 저 왜 저래? 날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다윗은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해서 내가 어떠했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너가 어떠하니까 내가 어떠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판단할 때 주의 눈으로 나에게 공평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여러분 밤에 어떤 일을 합니까? 밤에 되게 혼자 있거나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뭔가 딴짓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밤에까지 오셔서 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감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흠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또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완벽했다 이렇게까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게 그릇된 판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어요. 또 핍박을 받으면
그리고 부당하게 대우받으면 누구에게 호소하고 싶죠.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이거 나 너무나 억울해.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제가 진짜 억울한 일을 제일 잘 못 겪는 사람이고 이제 공평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사람인데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억울함을 풀고자 사람을 붙들고 말하면 여러분 풀리던가요? 아니, 신기하게도 공교롭게 그 실타래 헝클어지듯이 다 헝클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그냥 붙들고 있지 않아요. 상대가 와서 딱 전해요. 그럼 이 사람은 다 붙여서 전하고 이 사람 더 붙여서 전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는 뭐 이만큼 돼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지 않은 말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판단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평한 눈으로 자신을 평가해 달라고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세상은 자신의 이익이나 관계에 따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공평이라는 단어 근데 이 공평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메샤르인데요. 메샤르인데 진실함과 의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진실되고 의로운 행위를 근거로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공평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달라고 다윗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부분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정직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이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도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시험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험하시다의 히브리어 바하는 그 사람의 속성이나 그 성분을 가릴 때 씁니다. 테스트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인데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너무 하지 못하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시편 17편 9절에서 12절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자들에게 능히 벗어나게 하실 분임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온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엎드러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러면요, 이 상황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죠? 어쩌면 그렇게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다 태클을 거는지 이렇게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막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이렇게 동료들 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숨을 노리는, 그러니까 뭐 죽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정말 목숨을 노리는 것처럼 사람을 압박하고 조여와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이 잠겼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산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은 교만하고 말하고 그 걸어가는 길은 나를 외워싸서 어디든지 가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만 그럴까요? 제가 누구를 좀 미워하잖아요. 그럼 가는 데마다 그 사람이 항상 내 곁에 있어요. 멀리도 안 있어요. 바로 옆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 인간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가까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만큼 사단이 그 간격을 하나님과의 간격은 멀어뜨리게 해놓고 사단과의 간격은 이렇게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단은 움켜진 것을 사자같이 찢으려
기다리고 있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사자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언제 잡아먹을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의 잔인성을 말하며 자신을 죽이려고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교만하고 무감각하여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오직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다윗을 만나면 다윗은 아마 공황장애 아니면 우울증,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확신하면서 교만한 말을 하고 먹이를 놓치지 않으리라는 듯 사자처럼 자기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참 기도 안 나옵니다. 어제 제가 누구를 상담했는데 저한테 그래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 기도가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 상황이 되면 기도가 나오는 게 이상해요.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꽉 들어잡고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해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때는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계셔야 되냐면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제가 그분에게 햇빛을 많이 쬐어라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움츠러 들으라 하고 숨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나오고 햇빛을 따뜻하게 쬐이고 이러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엔간에서는 얼마나 영특한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악이 주장하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간사하고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을 안 당해보셨죠? 저는 좀 당해봐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온몸이 아프고 그 사람이 때리지도 않았는데 내 몸이 아파요. 내가 쓰러지고 내 혈압이 올라가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다윗은 언약에 의지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는 언약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다윗이 드리는 기도인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6절의 기도는 의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네,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오늘 제가 제목을 여기서 잡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응답하실 것이니 내가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응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자신이 부를 때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요. 하나님 제가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알고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피값 공로 의지하여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저 연약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되기를 여러분 바라시지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실 거야 라고 그냥 입만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나불거려요. 쉽게 말하면 입으로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 응답이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의 응답은 나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진짜 들어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내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피조물인 의인들 심지어 악인들 앞에서도 그의 언약의 확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출하시고 소생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기도이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주님, 제가 기도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손에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저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어요. 제가 안성왕림교회 있을 때 우리 어떤 권사님 연세 많으셨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그 집에 있었어요. 권사님은 오셔서 기도를 줄줄줄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막 이렇게만 기도해요. 왜 아시지요 하는 거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왜 이렇게 주님 아시지요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내가 뭐라고 말해야 알겠어? 다 알아. 다 아니까 아시지요라고만 하면 하나님 다 알아들으셔.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권사님 기도를. 지금 돌아가셨는데 다윗은 자기가 기도할 때 옛일을,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옛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애굽에서 우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일, 옛 약속, 옛 언약을 가지고 지금 자기에게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선교사님 자녀 한 아이를 지금 상담하고 있는데 이 친구에게 목사님 말씀 기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서 그냥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루어졌던 것 그대로 너에게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때 이루어졌던 것들이 지금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죽게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것이 기이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을 따라 출애굽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던 하나님, 척박한 광야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정말 날개 그늘 아래에서 감추어 주셨던 하나님이 자신도 그렇게 해줄 거라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에 의지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헤세드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의 기도,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나를 절대로 사랑하실 거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나를 정말 모른다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에게 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자기 백성을 악한 자들의 손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고 힘도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 주님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다윗은 마지막 날에 자신의 의의가 평가될 날이 있을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예,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근데 죽음도 이야기합니다. 깰 때에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마 제가 가운데 생략되어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깨어날 때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면 됩니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어찌 안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윗은 이러한 신령한 복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일시적인 복을 이 세상의 악인들에게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고, 저들이 잘 되는 거, 저들이 못됐지만 그렇게 막 해내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않고, 또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백하며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된 자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이기에 그러하여도 괜찮습니다 라고 드리는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는 비결이었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올려드리는 기도, 응답되는 비결 함께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다윗은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말했고 거짓되지 않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기도할 때 내 기도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니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족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걸음을 굳게 지켰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실족하지 않는 거, 자꾸 좀 시험에 들지 마세요. 제일 어려운 게 시험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우리 목회자들이 시험에 들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못 나온다, 교회 안 나오실 때마다 우리 목회자들 가슴이 쿵쿵 내려앉는 거 아세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예,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기에 우리의 걸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이제 오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견뎌내야 될 것이고 또 견뎌내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또 이 문제도 해결하실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억울하고 공평하지 않는 일을 당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인지 먼저 점검해라. 나는 내가 억울한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이미 응답하는 그 힘이 크다 말씀하셨는데 이미 응답되었고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그 연결을 끊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이 언약을 그대로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